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약한 속에 머무는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몸과 마음이 지쳐 하나님, 더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라는 탄식을 품고 나오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단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바라볼 때 마음 한구석에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처럼 뜨겁게 모이지 못하는 것 같고 성도 간의 사랑은 식어버린 듯하며 세상은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차가운 시선과 비판을 쏟아냅니다. 이런 현실 앞에 서면 우리는 문득 두려워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대로 괜찮을까? 앞으로 더 약해지면 어쩌지 하는 영적 위기감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이런 침체와 약함을 겪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울 선지자 850명을 기도로 이겼던 불의 선지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대승리를 거둔 바로 직후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위대한 선지자도 환경이 흔들리고 자신이 약해졌다고 느낄 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이 이 로뎀나무 안에 엘리야 같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루만지시며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어 먹이셨고 그 약함을 통해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단 싸움, 도덕적 문제, 은사오염 등등 얼룩진 그야말로 약한 투성이인 교회였습니다. 엎친데 겹친적으로 사도 바울 개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함 한가운데 서 있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놀라운 역설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연약함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을지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은혜입니다. 약함은 숨길 부끄러움이 아니라 정직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세상 구조 속에서 약함은 패배를 의미합니다. 기업도 나라도 개인도 약함을 들키면 도태되기 때문에 모두가 가면을 씁니다. 능력이 있는 척, 괜찮은 척, 성공한 척 자신을 표현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아픈데 아프지 않은 척하고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 덮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치부와 약함을 숨기지 않고 도리어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약함은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 힘을 완전히 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정직한 고백이 회복의 유일한 시장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힘이 있고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때 우리는 공연 중에 우리가 해냈다, 내가 해냈다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이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우리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직한 항복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 누구를 탓하거나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철저히 낮아져 드리는 정직한 고백 위에 하나님은 다시금 정결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두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막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직하게 약함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본문 9절 중반절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스케노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들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던 사건을 뜻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기름진 땅도 없었고 튼튼한 성벽도 없습니다. 군사력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 밤에는 살을 들이치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가장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가장 안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연약함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과 내 자랑으로 꽉 차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를 틈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어지고 낮아져서 비어버린 그 자리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장막을 치기 시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재정이 부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위로가 한계에 부딪힐 때 성령님의 깊고 세밀한
터치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아플 때 내 감정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교회의 연약함은 하나님이 떠나신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교회의 장막을 치시고 머무르시기 위해 우리의 헛된 힘을 빼시는 과정입니다. 인간의 조건이 무너진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우리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조건을 바라봅니다. 리더십이 흔들린다. 재정이 부족하다. 새신자가 오지 않는다. 충성된 성도들이 떠나간다. 명령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과연 누구십니까? 교회는 세상의 기업이나 동호회가 아닙니다. 자금력이 떨어지거나 최고 경영자가 바뀐다고 해서 문을 닫는 유약한 조직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의 완벽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시로 흔들리고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연약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붙든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이기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이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축복교회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연약해 보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경을 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시선을 돌려 지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털어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교회가 어려울 때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분열입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서로의 약함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눈을 뜨시고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애쓰며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비난은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의 약함을 내 몸의 아픔으로 여기며 함께 울어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짐을 나눠줄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약할 때 가장 강한 공동체로 서 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혹은
여러분 개인의 한계 때문에 너무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은 우리의 마른 영성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낮아져 있다면 그 낮아짐은 하나님의 권능이 머무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보다 강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번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으실 때 낙심의 탄식이 아닌 소망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약하기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고 약해진 것을 성령에 띄고 메워주시고 인간의 자랑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의 능력만 통치하시는 약할 때 가장 강한 임마누엘 축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승리하며 우리 주님이 택하신 임마누엘 축복교회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혹시나 잘못됨을 전하여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정해져서 그 말씀 붙들고 약함 속에 강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